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생각해보는 교회 이야기, 지금 시리즈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가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어떤 자세, 어떤 교회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재미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6,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어떤 그 물건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씨앗을 잘 배양을 시켰더니 나중에 그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났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면서 또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씨앗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다시 자라나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는 겁니다. 병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말라버렸거나 그러면 당연히 뭐 그건 죽는 씨앗이고 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봄철에 꽃씨를 잘 심어 놓고 나서 꽃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잘 뿌렸다라고 하면 그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을 바라는 거겠죠. 꽃을 피워야 될 것은 꽃이 피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열매를 기대하는 그 식물에서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 또 보존되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길거리 가다가 시장하셔서 길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았을 때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 있는 나무라고 하면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또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야 되고요. 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찍어서 던지워서 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마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라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고, 이렇게 또 따져보면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성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것은 결국 내가 마귀의 또 사탄의 계략에 내가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형상대로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뭡니까?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체인 가지, 줄기, 또 이 지체인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또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자라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자라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야 또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성숙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를 했고요. 골로새 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향해서 정말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을 사모하라는 그 말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그 유익과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게 영적으로 비만해지는 것이고요. 성장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결과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성장의 비결인데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어야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없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자라야 된다. 즉, 우리 신앙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내가 50에 믿었든 60에 믿었든 70에 믿었든 70에 믿었다 하면 그때부터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내가 나이만 먹었다라고 해서 성장하고 다 성숙한 거 절대 아닙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영생,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자라나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또 성장의 비결의 두 번째는 일단은 또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일이나 어떤 것들은 보면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막 속이 썩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병들어 있고 속은 썩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쨌든 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라면은 좋은 것 얼마나 이것저것 먹습니까? 얼마나 잘 먹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과 혼 그리고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제대로 된 영적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엉뚱한 데서 이단의 양식이라든가 이상한 신비한 무슨 신천지 같은 데서 비유풀이라든가 괜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곳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영적 양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햇빛이 강해가지고요. 매일매일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금세 말라버리더라고요. 잔디들이 다 타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나면은 또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가 환자들에게도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 잘 하시고 억지로라도 드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드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먹어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진다는 건 뭘까요? 자꾸 내 안에서 이상하게 예배가 싫다, 교회에 가기 싫다, 내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자꾸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했거나 병들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이 나의 영육의 밑거름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운동들을 많이 하십니까? 산책들 하시고 걸으시고 뭐 운동하시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영적인 운동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섬김, 또 봉사, 그리고 또 전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 보고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이들의 천성은 뛰어노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뛰어놀아야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강한 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립니다만은 온라인 예배는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건강 운동, 뭐 무슨 운동 뭐 하라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건강합니까? 뭐 우리 딸아이도 보니까 유튜브에서 나온 그 건강 운동을 딱 앞에다가 해놓고 부지런히 그걸 1시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를 봐요. 그럼 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도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와 전도라는 것은 보고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영적으로 뭐 아는 것은 많아요. 뭐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저기서 이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혀 그건 자기 충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만 비만 돼 있는 그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번째로 성도의 성장하는 이 표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표시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뭐 키가 컸다, 뭐 몸무게가 늘었다, 뭐 밭에 있는 식물 같은 것도 잘 자라는 모습, 그러다 좀 있으면 열매 같은 거 나는 거 보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성장하고 자라면 반드시 이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영적인 표시가 뭘까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곡식이 이렇게 익을수록 보리 같은 거 익을수록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꼿꼿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컸어, 내가 잘나서 이랬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지 혼자 지가 잘났지, 지가 다 했나 보다 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서신을 보면 볼수록 그가 점점 더 겸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한 교인,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요.
또 하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그 표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많이 끼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교회의 어떤 부서든지 이 회장들이 있습니다. 뭐 청년부 때 나는 뭐 회장에서, 고등부 때 나는 뭐 회장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회장은 알게 모르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장 구역장들의 그 신앙은 구역원들의 신앙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장로 임직식 때 갔을 때 지금도 늘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분이 나오셔서 장로님 축하합니다 그러더니, 장로님은 선임 장로님들이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임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잘 나오시면은 잘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일 예배 잘 안 나오시고, 수요 예배 잘 안 나오시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고 하면 그 잘 따라서 안 나가시면 됩니다. 선임 장로님들이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 하면은 그대로 잘 따라 하시고, 안 하시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앞서간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제대로 된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어야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또 그럼을 통해서 내가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남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성도는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매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수시로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순간에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정말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연애할 때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사랑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온통 내 생각이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고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애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떤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네 번째, 성장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보면은 신앙이 성숙해 가니까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너는 그 물질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했지만 결국 근심하에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장하라고 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자꾸 성장하라 그럴까요?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 공부하면 그냥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뭐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아니면 뭐 이곳에 와서도 뭐 다른 교회나 어디에서 성경 공부라고 하면 뭐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시고 뭐 좋은 부흥회다 그러면 열심히 듣고 다 그렇게 하시는 정말 열심히 있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훈련 받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왜 훈련을 받고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좀 나아 보이려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인 거죠. 일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배우는 거잖아. 배워서 내가 또 나도 독립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이유가 뭐냐? 성장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 그러니까 이것은 또 섬기는 것은 전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으면요 우리도 버리운 자가 될 것이고 밖에 던져져 불살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바라심에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겨우 천국의 문턱만 겨우 넘어서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지체로서 내가 온전히 잘 자라서 가지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이런 것들이 잘 자라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 교회 이야기, 특별히 오늘 또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잘 자라서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며 그러한 교회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모두를 더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물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이런 때일수록 정말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더 강력히 간구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늘 넘치게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